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또 새롭고,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그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죠. 이런 물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물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질문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아주 누구나가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어려운 진리를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해주는 게 비유거든요. 비유. 누구나가 들으면 어른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바로 가지에 불과한 존재다. 너는 바로 가지에 불과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래 교만할 만큼 그냥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구나. 왜?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죠? 그것도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알듯이 포도나무는 사실 우리가 이름만 나무지 나무 축에도 못 들잖아요. 그죠? 무슨 나무 같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도 아닌 것이 넝쿨 비슷하게 풀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나무라고도 할 수 없고. 그죠? 또 가지가 없는 건 아니고 가지도 있고. 그러나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그 빈약한 포도나무에 가지에 불과하다고 하니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이구나. 오늘 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지의 존재와 가치는 그래서 가지로만 있으면 아무 존재성이 없거든요. 가지가 무슨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의 존재성과 가지의 가치성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치성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향해서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그죠?
뗄래야 뗄 수는 불가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 포도원 밭에 바로 농부이시다. 포도원 밭의 농부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시다. 주인. 주인장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주인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람에 대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밭의 주인이시고 포도밭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포도밭을.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포도밭에 포도나무에 바로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지. 그 가지는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죠. 그게 몇 절이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나무를 떠나서는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봤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시간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또 여기 이제 몇 절이에요? 4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4절에 보면은 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아주 심각한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여기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된다. 버려진 인생. 첫 번째 버려진 인생이 되고 두 번째는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버리네요.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마지막 최종적인 운명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관계인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 떨어져도 안 되는 관계. 떨어져도 안 되는 관계.
참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이 믿음의 삶은 사실은 고민할 여지가 없는 삶이구나. 고민할 여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내 뜻대로 순종할까? 내가 믿음으로 살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각할 때 어떻게 결단할 건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세상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건가? 내 이권을 따라 살 건가? 우리가 때로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런 그 유혹이 많이 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던 사람도 이 물질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그 물질의 문제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주일 성수도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내가 다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얼마든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이고 고민이고 고통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는 삶이구나. 왜 고민할 여지가 없느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잖아요. 그 다른 제3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3의 선택에. 그냥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가면 죽는 것이고 그러죠? 그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구나. 고민하면 할수록 이거는 해로운 것이고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 사나 죽으나 망하나 흥하나 우리는 믿음 안에 서고 예수님 안에 서고 주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우리가 모든 매사가 다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그의 앞길은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주저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가다가 또 믿음의 길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근데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놓으면 마음을 딱 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주저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구나.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왜?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붙으면 사는 것이니까.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지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고 회복되고 형통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의 시간들, 또 선택의 시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정말 말씀을 기억해서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힘들어도 주 안에서 힘들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도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있어도 주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진액을 공급해서 이길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내 안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오늘 여기 이제 밑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9절까지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막연하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러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주님 안에 거하면 너무 속박되지 않을까?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콱 매여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 나는 너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싶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고 싶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싶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움받는, 모든 갈증이 채워지는 진정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너희들은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진정한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처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다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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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냐? 또 그냥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주님 안에 사는 거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가 바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 지키면 주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순종에 대해서 늘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멈칫멈칫거리고 이거 그대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말씀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내가 좀 편하자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이게 죽는 길이구나.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확 갈라지는 거예요. 확 갈라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고 어렵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뿌리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불순종의 이유가 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내게 손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게 불순종의 이유가 되거든요. 오늘 예수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면 안 되고 꽃을 피우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나무도 뭐 꽃과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가 오면 비도 맞고 그다음 바람 불면 바람도 맞고 그죠?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순종을 우리가 행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장녀되는 딸이 있어요. 손동희 권사님입니다. 손동희 권사님. 그분이 이제 간증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이래요. 무조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순종하고 봅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그 딸들이, 그 가족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 둘이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이제 피살이 되잖아요. 좌익. 그 안재선, 자기 그 반 친구인 그 안재선에 의해서 피살이 되는데, 그렇게 피살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용서하게 되지, 용서. 원래,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용서하라고도 말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용서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 안재선을 아들로 그냥 양자 삼아버린 거예요. 양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이제 자녀들에게는 이제 풍파가 그때부터 오게 됐죠. 첫째 딸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고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큰 도전이 되고 참 저의 삶이 되돌아봐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조건적인 이런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제 그런 풍파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죠.
이제 안제선의 그 아들, 안제선의 아들, 양자로 삼은 그 아들의 아들이 손주죠. 손주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됐어요.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과거의 모든 행적을 자기가 들으면서 알고, 그분도 이제 고민이 많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그 손 목사님의 그 사역의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 얼마나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두 딸과 또 가족들도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그 모든 신앙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상처받고 또 믿음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가족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접하고 듣는 많은 사람들 속에 도전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여기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에게는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림받고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지극히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가지거든요.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날마다 열리는 거죠. 바로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 순종,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생명의 길. 말씀 순종 속에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오 주님,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직시하게 하사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정말로 그 생명의 아버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인지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버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나의 실체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에 불과하다.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버림받은 인생이요 또 말라버리는 인생이요 최종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산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나이다. 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도 주님 안에서 죽어도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환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평강에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아버지 확고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중적인 이런 모든 악함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가식적인 이 모든 아버지 불의함을 주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던 이 모든 아버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악한 삶이 떠나가게 없소서. 떠나가게 없소서.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지여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말씀 열매가 맺혔는지요. 얼마나 말씀 열매가 맺혔는지요. 아버지 말씀 순종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깨어 경성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깨어 경성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길 원하오니 주님 세임을 주옵소서. 성령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것이 있든지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없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없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말씀의 꽃을 피우고 말씀의 열매를 맺혔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공급하시는 진액을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아버지 받아서 주님 그 진액으로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